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달, 우리는 구해야 돼.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구하는 것이 뭔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왕권을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누구와 함께 대동해요? 천군 천사와 함께 대동해요. 그러면 어둠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어둠의 영들, 사단 마귀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기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의 달, 기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사역이 너무너무 많지만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과 나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 승천, 하늘나라 참지성소에서 영원히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속량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원복음을, 할례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우리에게 흘려, 사랑을, 성령을 흘려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으면 그분에게서, 반석이신 그분에게서 생명수,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두드리라고 그랬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두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좁은 문이신 그분을 따라서 두드리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하나가 되면 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죽도록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마음과 뜻을,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에게. 아멘. 그러면 하나가 된, 예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가 여러분과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남은 여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실제로 보면 아주 약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예요. 그런데 강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병에 약합니다.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우리 상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건강하던 사람이 쓰러집니다. 조금만 과로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병들어서 쓰러지고 무력해집니다. 또 인간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환난과 고통에 또한 약합니다.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이 어느 날 고통과 환난을 만나면 금방 약해져서 낙담하고 한숨을 쉬게 돼 있습니다. 또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물질에 약합니다. 그래서 돈에 끌려다니고 결국은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특히 죄에 약해 멀쩡한 사람도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죄 짓고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폐인이 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또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에 이스라엘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 외모나 그 모든 것이 백성의 존경과 정말 추앙을 받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악령과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해서 악령이 들어와서 요즘 말로 말하면 정신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지 않고 사사로이 인간적인 시기로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다가 결국은 패가망신을 합니다. 또 인간은 죽음에 약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은 다 남녀노소 영웅 허걸 모든 누구든지 다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연약한 자기 자신을 빨리 발견하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주님이 내게서 떠나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복된 성령 받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예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카운셀러예요. 정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분에게 아뢰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 함께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 우리의 적은 세상과 정력과 마귀 사탄과 악령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세상도 이길 수가 있고 자신도 이길 수가 있고 마귀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 시간 짤막하게 정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간구하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 읽었습니다마는 또 한 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 줄로 몰라요. 자식을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을 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누군가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하나님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약점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모든 것을 생계를 다 뿌리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실패한 것이 뭔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기도의 현장에 간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3번 모두 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에 실패했어요. 이처럼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어떤 분은 최고의 노동이라고 그래요. 가장 힘든 일이 기도라고 그래요. 최대의 영적 전투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인간의 일에도 다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사소한 바이러스, 감기에서 시작이 되듯이 신앙생활의 실패와 영적인 침체와 모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인간의 약점을 보강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최선의 영적 전투며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의 장소에서 이탈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관철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나를 통해서 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이름 석자를 새겨놓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동역자가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가르쳐 주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는 너무너무 많,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큰일이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모든 연약함의 근원이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능력의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의 내용까지, 제목까지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의 영이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아직 무책임하고 또 책임감이 없고 사랑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기도는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망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기도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과 내 안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화를 도우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기 위한 것, 성화되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수 믿으니까 곧바로 천사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바로 천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다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값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용서받은 죄인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의 의와 성결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지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화의 가정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신분은 전환시켜줬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 이러한 과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멘. 우리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20살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랑과 신부가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속삭일 수가 있지.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보는 건데 하루가 365일이 돼야 1년이. 오늘 하늘나라 생명록에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한 날이라고 기록된 날이 365일 1년에서 20년은 돼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아직 늦게 믿은 분들은 정말 시간이 없어.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정말 성화를 하는 성화 가정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대의 목표와 관심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성화될 수가 없다. 성화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한번 노력을 해본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성령님께 의존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본어갱시켜야만 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뒤늦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따라 살려는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후회와 탄식을 하게 됩니까? 그러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화까지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도 실패도 질병도 주님의 닮아가는 성화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때때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이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우리의 성화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려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계속 한 걸음씩 한 계단씩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미완성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나의 자존심이 내 자아가 나의 우상이었던 모든 것들이 다 깨트러지고 가루가 되어서 다듬어져서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세미한 계획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성전 삼고 일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아멘. 그런데 또 하나,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성전 삼고 일하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성전 삼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 아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인 영생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구원과 천사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를 포함해서 악령이 총 다 동원해서 여러분과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이 아무리 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하루도 정말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막말로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숨쉬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어떤 일이 내게 맺혀진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자들의 신앙이고 초대교인들의 신앙이고 거듭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신앙생활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신구약 성경 66권 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 문제의 해답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목표예요.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는 눈물과 한숨을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뒤라서 잠깐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태풍을 맞으면 그 피해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크고 작은 삶의 구원부터 큰국의 지옥 가지 않는 구원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주셔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수종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기적으로 행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책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서 실시하는 337들 훈련을 통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과거 믿음으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귀한 일을 과거에는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기도 생활, 성화 생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미래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이 몸은 100년밖에 못 사는 몸이지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죽음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아멘. 정말 이 하나님만, 이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복된 길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